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의미 있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은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7장입니다. 147장. 주님 그 십자가에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장 57절 66절까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쌓을까.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길게 안 하고 한 주간만 했죠.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부활절 주일이므로 역시 새벽에서 본당에서 새벽에 기도회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이제 전에는 고등부실에서 했었는데 이제 지하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장소가 협소하여 안 되겠다 싶으면 장소를 다시 제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고 따라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영상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새벽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무덤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 물론 조금 일찍 숨이 끊어지면 하루 정도, 좀 길게 이어지면 한 3일 정도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생존해서 신음을 하고 힘겨워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죽은 뒤에 시신을 그대로 이제 매달아 두는 거죠. 목적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정부의 어떤 의도이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율법에 의해서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고 한다면 밤이 새도록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의 며칠 동안 매달아 두는 것과 유대인들의 밤새 시신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하는 이 율법에 따른 사고방식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로마 총독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시신이 그대로 매달려 있게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적인 그것을 이유로 제시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시신을 밤새 매달아 둘 수 없으니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 부담이 큰 행동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같으면 용기를 내서 속된 말로 믿자야 본전이다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공회의원이었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상류층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입지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였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차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전해주는 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점점 깊어지고 견고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예우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까지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다행스럽게도 이것저것 깐깐하게 따지지 않고 선선히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시간이 촉박해서 장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아마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장례를 마친 후에 이제 성경은 시선을 대제사장 무리 쪽으로 돌립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인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을 그들도 들었고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르고 예수의 말이 진짜라는 식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죠. 빌라도도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으로 명하여 아주 단단히 경비를 하도록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주님을 중심에 두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추종자는 아니었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었죠. 제자가 되고 보니 공의회원이라는 그런 아주 최상의 사회적 신분조차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비하면 덜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무덤을 직접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런 일을 시키거나 또는 동조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 또 빌라도, 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 모두를 망라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감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접한 이도 있을 것이고 잠깐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었느냐 짧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오직 백부장만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감동, 감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일, 그것은 주님께서 부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주님께서 부정하신 그 무덤을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굳게 힘써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힘써 굳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무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가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화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대비해 본다면 무덤을 지키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또 주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을 죽게 한 무리들은 주님의 부활의 말씀, 예고하신 말씀을 의식하여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깨달았다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이 아니라 무덤을 지킨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이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교회도 회복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 늘 드리고 있죠. 세계 선교 현장과 우리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전 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